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주간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또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아침 목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사울이 회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가 다메섹에 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네가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한 거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또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가뒀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데 왜 그를 만나라고 합니까? 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그릇이란 거예요. 뭘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믿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어요. 사울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리고 사울에게 믿음을 주실 때 뭘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 소명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잡아 주신 순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의 그릇이다 라는 표현은 사울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사울이 바울이 된 걸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 사울 같은 사람에게 왜 안수를 합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날에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사람이, 모두가 포기했을 사람이, 모두가 등 돌렸던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보기에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 인생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무엇도 없을 수 있어요. 다 등 돌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 선한 계획과 목적과 가지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으로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그릇인데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 앞에 고난도 있을 것이고 역경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며.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역경과 어려움밖에 없죠? 정말 왜 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가 널 통해서 일할 것이다. 실제로 바울은 이후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을 지켰던 말씀은 뭘까요? 나의 그릇이란 거예요.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내가 널 더 아름답게 다듬어 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영국에 조지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한 번은 이제 도자기 만드는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는데 두 개의 그릇이 있어요.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한 개는 너무 윤기가 나요. 그런데 한 개는 윤기도 없고 한 개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그릇이 똑같은 재료,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불에 굽기 전이고 하나는 불에 구운 다음이란 거예요. 불에 굽고 나니까 도자기가 단단해지고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왜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 정말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흐르는 물에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시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시내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겨울 가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졸졸졸졸 겨울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리가 왜 나느냐? 중간에 돌과 바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 음악이 나오기 위해서는 돌들과 바위, 역경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참 멋진 속담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그릇이다. 부르는 순간 이 사람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순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그릇으로 쓰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든지 확신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그릇인데 왜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 어려움들과 역경들마저 뭐예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에서 나를 위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윤기로 우리를 빚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일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할 줄 아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나니아가 답합니다. 정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비록 정말 세상이 보기에 비록 세상의 시야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어쩌면 다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때론 그 길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임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아나니아에게 정말 사울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등지고 정말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릇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더 아름다운 윤기와 소를 내시기 위해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로 승리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새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정말 환경도 제해 주시고 정말 사람도 보내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